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 요엘 1장 13절부터 20절입니다. 구약성경 1271쪽입니다. 구약성경 1271쪽 요엘 1장 13절부터 20절입니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의 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슬프다 그 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운 날이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곳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꿀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2024년의 시간들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또 한 해는 지나가지만 또 하나님 주시는 새날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기에 여전히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함을 오늘 이 새벽 우리가 함께 고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야 될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부르신 거죠. 우리가 범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아담과 하와를 에덴이라는 축복의 땅에서 추방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다시 에덴으로 나아가는 길, 즉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는 길을 찾아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의 길에서 세상의 길에 방황하고 세상의 유혹에 여전히 흔들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돌아오라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고 부르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등지고 뒤돌아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일들을 주실 때가 있다라는 거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근이 오게 되고 황폐함이 오게 되고 나라가 어찌 보면 빼앗기는 그런 상황까지도 몰아가실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또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 돌아올 기회를 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이제 학교나 집에 보면은 회초리가 있는 곳들이 있었습니다. 거기 쓰여 있는 글씨였죠. 사랑의 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는 아이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때리는데 맞는 나는 아픈데 이게 무슨 사랑이야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뭐 예전에 일부 어떤 선생님들은 좀 감정이 실려서 폭력적인 선생님도 있긴 했습니다만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에 훈계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지 않으면 훈계할 필요도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책망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오히려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직 나를 놓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신 것이 아니야. 하나님은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하나님은 내가 다시 일어서기를 지금 응원하고 계신 거야.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면 정말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생각하지 않고 당장 나 힘드니까, 내가 어려우니까, 내게 문제가 있으니까, 내가 아픔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오늘 13절에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의 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우라라는 말을 합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중단이 됐습니다. 일단 제물이 없는 것이고 예배자들의 발걸음이 끊겼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들에게 울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들이 다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함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눈으로 보기에는 제물이 없어서 제사를 못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눈에 보이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었던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를 깨달으라는 겁니다. 오늘 그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당장 먹을 게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했던 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어라.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라. 밤새도록 성전에 있어라 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14절에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이제는 금식하라고 말합니다. 그저 눈물 흘리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금식하며 회개하라 그럽니다. 그리고 성회를 소집하라.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라 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요엘 선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금식을 선포하고 성회를 소집하여서 모든 백성이 성전 앞에 모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라 외치고 있습니다.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하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부터 모든 백성이 이르기까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 나라가 얼마나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습니까? 누구의 잘못이다. 그 잘못을 찾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고, 잘못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를 오늘 이 시대의 한국교회는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이 시대의 교회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졌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이 이루어가는 일에 더 힘쓰는 교회들이 되어졌다면 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먼저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다시 그 눈물이 있어야 되고 그 회개가 있어야 되고 그 금식이 있어야 되고 그 성회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는 한국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15절에 슬프다 그 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젖는 자이로부터 이르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축복의 날이 되어져야 됩니다. 구원의 날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이들에게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요엘서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은 우리에게 있어서 은혜의 날이 되어져야 됩니다. 구원의 선포가 있는 날이 되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더니 그날이 곧 멸망의 날이 되고 만다라는 거죠. 16절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기근이 그들에게 찾아왔다라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기쁨과 즐거움이 끊어졌는데 어디에서 끊어졌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졌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설 때 하나님 주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것이지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고 배부른다고
그런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에게 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맛있는 거 한 끼 먹으면 먹을 때는 즐겁고 기쁠 수 있겠지만 그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하나님 주는 기쁨이, 하나님 주는 즐거움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계속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7절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씨앗을 심었는데 썩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싹이 나고 자랄 수가 없는 거죠. 창고가 비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창고 문을 열어도 먹을 곡식이 보이지 않습니다. 곡간은 비어있다 못해 허물어지고 말았습니다. 그곳에 드릴 곡식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가축은 울부짖습니다. 소떼가 소란합니다. 이는 그들이 먹을 꼴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들의 풀조차 말라버린 상황이 됐습니다. 양떼도 피곤한 상황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바로 서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 넘쳐 나가게 돼 있는 겁니다. 내가 은혜 가운데 서야 내 가정도 기쁨이 있는 것이군요. 19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불살랐음이니이다. 나무를 살랐음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불이 나오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왔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려야 되는데 심판의 불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된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의 단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메마른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 은혜의 단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성전을 통하여 은혜의 강물이 흘러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20절에 들짐 노주를 향하여 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떡거리고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들짐승도요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물을 주셔야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교만하고 여전히 목이 굳어 있지는 않은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우리 모두가 깨닫고 회개함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회개하며 부르짖어야 됩니다. 모든 문제 해결의 방법은 하나님께 있음을,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 있음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붙잡아 주셔야 되고 우리에게 은혜 주셔야 됨을,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을 주셔야 됨을 오늘 새벽 고백하시며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그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하지만 우리 헛된 욕심이, 때로는 우리의 교만, 때로는 우리의 어리석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방황하고 있는 우리들을 다시 주님 앞에 불러주시었사오니 오늘 새벽 깨어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 되어지고 있음을 말씀을 통하여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려야 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속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의 본분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드리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흘러넘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은혜의 통로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성전에서 또 각자의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는 저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바로 설 수 있는 결단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이 새벽 깨어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